안녕하십니까. 오늘은 명심보감 69강 존심편입니다. 자, 신출 한자 볼까요? 귀이와 총명할 총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예, 본뜻은 듣기를 좋아하다, 귀로 듣기를 좋아하다 해서 총명하다로 가차된 자입니다. 다음 밝을 예자는 눈목과 위에 골곡의 생략자로 빈산의 웅덩이, 그래서 아주 넓은 공간에서 지혜롭다의 뜻이 되어서 밝을 예자가 된 겁니다. 다음 지혜의 지자는 나릴과 알지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뭐를 압니까? 해의 변화에 대해서 아는 거죠. 인류관에 대해서 아는 사람이 가장 지혜로운 거죠. 그래서 지혜의 지자가 된 겁니다. 재밌는 글자죠. 다음 지킬 수는 진면과 요 마디촌이 손이죠. 손은 뭡니까? 센지나 자를 활동을 했기 때문에 법도를 관장하는 겁니다. 그래서 본뜻은 관리의 직책에서 지키다의 뜻으로 가차된 자입니다. 다음 어리석을 우자는 맘심과 원숭이 위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왜 원숭이 위에서 음을 빌렸을까? 사람들이 원숭이는 어리석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마음심을 넣어서 어리석을 우자를 만든 것이죠. 다음 공공은 힘력과 장인공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예. 주로 공작 일에 종사하는 사람의 그 종사함을 표시해서 본뜻은 공적, 공로, 그래서 공공자가 된 겁니다. 입을 피자는 어디와 가죽피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본뜻은 잠을 잘 때 몸을 덮는 이불입니다. 이불에서 입다, 또 당하다의 피동형도 가지고 있죠. 다음 사양할 양은 말씀원과 오를 양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입니다. 본뜻은 말이 막 올라가면서 비난하다인데 여기서 사양하다, 꾸짖다의 뜻이 된 겁니다. 날랠 용은 힘력과 길용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본뜻은 아주 과감하다, 담대하다 해서 날래다의 뜻이 된 글자입니다. 떨칠지는 손수와 별질에서 음을 빌린 형성자죠. 손을 떨면서 움직인다는 뜻에서 원기 왕성하다, 그래서 떨치다의 뜻이 된 겁니다. 겁낼 겁은 맘심과 갈거에서 음을 빌린 형사죠. 본뜻은 담력이 적답니다. 그래서 겁을 낸다는 것이 된 거죠. 겸손할 겸은 말씀은과 겸할겸에서 음을 빌린 형사입니다. 그런데 말을 두 마디 할 것을 한 마디로 줄여서 하니까 겸손한 거죠. 오늘은 글자가 다 형성자가 많죠. 귀밝을 총, 밝을 예, 지혜지, 지킬 수, 어리석을 우, 공공, 입을 피, 사양할 양, 날랠 용, 떨칠 진, 겁낼 겁, 겸손할 겸. 용역진세 하면 용맹스러운 힘이 세상을 떨친다. 부유사해, 부유함이 사해를 소유했다. 그죠? 부유함이 사해는 옛날에 중국이 나라의 중심으로 보고 동해, 서해, 남해, 북해가 있는 걸로 생각해서 사해는 천하로 생각하면 됩니다. 부유함이 온 천하를 소유했다. 엄청 부자다. 이런 뜻으로 표현된 거죠. 다음 본 내용 볼까요? 자활 총명사예라도 수지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양하고 용역진세라도 수지이겁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명하고 아주 생각이 아주 밝더라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그것을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이 말입니다. 공이 천하에 입었다. 공을 천하에서 덮었었다. 그러니까 천하에 공을 이루었더라도 수지이양하고 지키는 것은 사양함으로써 지키고 용력진세라도 용맹한 힘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수지급하고 겁냄으로써 지키고
부유사해라도 부유함이 사해를 소유했더라도 수지겸이니라. 지키는 것은 겸손으로서 해야 된다. 예. 그러니까 총명사해는 우, 공피천하는 양, 용력진세는 겁, 부유사해는 겸. 이렇게 자기가 능력이 출중하더라도 자기를 낮추고 어리석고 겁내고 사양하는 데서 자기를 지킬 수가 있다 하는 거죠. 자, 다시 한번 볼까요?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명하고 지혜가 밝더라도, 생각이 밝더라도 지키는 것은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공이 천하를 입더라도 지키는 것이 사양으로서 하고, 이때는 진짜를 주격으로 지키는 것이 사양으로서 하고 해야 되지만 그것을 지키기를 사양으로서 하고 이렇게 해도 되죠. 예. 용맹한 힘이 세상을 떨치더라도 지킴은 겁냄으로써 하고, 부유함이 사해를 소유했더라도 지킴은 겸손으로서 해야 된다. 예. 이와 비슷한 내용이 노자에 나오죠. 노자의 상선약수라는 말이 있습니다. 도덕경에 최고의 선은 물과 같다. 왜 노자는 물을 가장 최고의 선으로 지목했을까? 그 설명은 뭐라고 했느냐? 물은 만물을 이롭게 하면서도 남이 가기 싫은 아래로 간다. 그러니까 공으로 말하면은 세상을 떨칠 공인데 뭡니까? 공을 말하면 천하를 입을 만한 공인데도 사용한다. 남이 가기 싫은 아래로 가기 때문에 물이 최고의 선이다. 이렇게 노자는 얘기했죠. 그래서 공이 천하에 있더라도 지킴을 사양으로서 하라. 상선약수와 같은 말이죠. 읽어볼까요? 자활 총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력진세라도 수지이급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한번 볼까요? 기발을 총과 어리석을 루, 공공과 사양, 용맹과 겁냄, 부자는 겸손의 주된 내용을 48구로 나누어 대구를 활용했다. 논어 수리 10장의 자료가 공자께서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와 함께 하시겠습니까? 라고 자료가 여쭈자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맨손으로 범에게 달려들고 황하를 맨발로 건너며 죽어도 뉘우침이 없는 사람과는 나는 함께하지 않을 것이다. 나는 반드시 어려운 일에 임해서 두려워하고 미리 계획해서 성공하기를 좋아하는 사람과 함께할 것이다. 라고 하였다. 이는 공자께서 자로의 용맹을 억제하기 위하여 가르치려고 한 내용이다. 요 내용 바로 앞에 어떤 내용이 있는가 하면은 공자가 자로 앞에서 참 아내는 참 착하고 공부도 잘하고 훌륭한 학생이야 이렇게 칭찬하자 자로가 샘이 났던 거죠. 그래서 자로는 뭡니까? 아내보다 나은 게 뭐야? 용맹이 났거든. 그래서 공자 보고 선생님 3군을 통솔하신다면 누구하고 함께 가겠습니까? 당연히 저겠죠. 칭찬 들으려고 이렇게 얘기를 한 거죠. 그런데 선생은 아니다. 맨손으로 범에게 달려들고 황하를 맨발로 건너며, 여기 사자성어죠. 포호빙하라는 말이죠. 포호빙하. 겁 없이 싸우려고 하는 거. 뭡니까? 이건 아주 겁을 내지 않는 거죠. 맨손으로 범에 달려드는 건 위험한 일 아닙니까? 황하를 맨발로 건너면 빠진다는 건 지정사실이잖아요. 용맹으로서는 해결하는 건 안 된다. 뭐예요? 어려움에 임해서 두려워할 줄 아는 걸. 이거를 공자는 가르쳐 준 거죠. 바로 위에 공피천하라도 수지이 겸이니라. 수지양, 공이 천하를 얻더라도 사양으로서 지켜야 된다는 말을 한 거죠. 자, 중용장구 제17장에는 공자가 말씀하시기를 순임금은 위대한 효자이셨다. 순임금은 대효죠. 순임금의 아버지가 재혼을 해서
계모가 계모의 아들이 손임금을 웅덩이를 파괴해서 물을 걷어 묻게 하고 집 위에 올라가서 사다리를 치우고 떨어지게 하고 그렇게 괴롭혔지만은 손임금은 들판에 가서 한번 울부짖고 돌아와서 다시 그 마음을 사귄 그 천하의 효자였죠. 그래서 아버지가 자식이 성인인지도 몰랐다 해가지고 아버지 이름을 우리가 고수라고 부르죠. 눈먼 할아버지라고 고수. 덕은 성인이시고 존귀함은 천자이시고, 그렇죠? 부유하기로는 천하를 다 사해 안을 다 소유하시어 부유 사해지 내러 사해지 안을 다 소유했다며 오래도록 종묘의 향사를 받으시고 왕이 됐으니까 자손이 오래도록 보호를 받게 되었으니라. 그러므로 덕을 지닌 분은 반드시 그 지위를 얻고 반드시 그 녹봉을 얻고 반드시 그 명예를 얻고 반드시 그 수명을 누리느니라 라고 한 내용이 보인다. 그러니까 덕을 쌓으면은 이렇게 모든 것이 자연스럽게 이루어진다. 덕이 뭡니까? 자기를 낮추는 거죠. 자기를 낮추는 거. 네. 자, 다시 읽어볼까요? 자와알 총명사에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역진세라도 수지이급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공자께서 말씀하시기를 총명하고 생각이 밝더라도 수지이유, 여기 주목해 보세요. 그것을 지킨 것을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이렇게 해도 되고, 지킴이 어리석음으로써 해도 되고, 지킴이 하면 주격이 되고, 그것을 지킨다 할 때는 지시대명사가 되죠. 그래서 의자는 뭐뭐로써 한다 할 때 여기 또 때로는 말의리자 역할을 할 수도 있어요. 그것을 지키기를 어리석음으로써 하고 이럴 때는 말의리자로 볼 수가 있고, 지키는 것이 어리석음으로써 할 때는 이게 주격으로서 해석할 수도 있죠. 예. 공이 천하에 입을 정도의 위치에 있더라도 지키는 것은 사양에서 하고, 용맹함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지킴은 겁냄으로써 하고, 부유함이 자해를 소유했더라도 지킴은 겸손함으로써 해라. 겸손함으로써 지키고, 겁냄으로써 지키고, 사양함으로써 지키고, 어리석음으로써 지키고, 이렇게 해도 된다는 거죠. 자, 한 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자활 총명사예라도 수지이우하고 공피천하라도 수지이양하고 용역진세라도 수지이급하고 부유사해라도 수지이겸이니라. 이 용역진세, 용역이 용맹한 힘이 세상을 떨칠지라도 지킴은 겁냄으로써 해라 하는 거, 이거는 대표적인 인물이 누가 있습니까? 한신장군이죠. 한신장군. 한신장군이 건달을 만나가지고 너가 나를 이기면은 나를 치고 가고 나에게 진다면은 내 다리 밑으로 기석하라. 한신장군이 기어서 갔죠. 그래서 나중에 전쟁이 벌어지자 한신장군이 보고 쟤 내 다리 밑으로 긴 사람이다 하고 무시했다가 아주 크게 당하죠. 그렇지 않았다면 한신은 일찍이 경찰서에 가서 범죄로 됐겠죠. 그래서 참아야 된다는 것이 여러 곳에서 도움을 주는 글귀입니다. 오늘 수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